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누가가 쓴 두 번째 책 사도행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70강의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 5일 해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도행전 개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사역. 사도행전 개요입니다.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두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한 권은 그리스도의 복음서 누가복음이고 다른 한 권은 사도행전입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 연대 주후 61년에서 63년경입니다. 기록 목적 교회의 탄생과 세계 선교입니다. 주제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특징, 사도행전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행전,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전, 성령행전, 그렇게 지칭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모체로 하여 성령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매우 역동적인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의 프롤로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과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구사한 헬라어의 문학적 수준은,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한 헬라어의 문학적 수준은 신약에서는 최고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역사학자들은 그의 역사 기록은 섬세하고 탁월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정리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39번 나옵니다. 물론 이 우리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했겠지요. 뭐 베드로도 했을 거고 바울도 했을 거고. 근데 이 우리라는 말을 누가 했든지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누가가 우리 했으니까 자기를 포함한 거잖아요, 이 우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현장에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발자국을 보고 사도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성령의 발자국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갓 태어난 공동체요 신생교회입니다. 지상의 첫 번째 조직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했으나 미완성된 교회였고 시작하자마자 완성된 교회는 없잖아요. 역동성은 있으나 완전히 거룩해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참 힘들게 세워졌고 세운 후에도 이단적 가르침과 교인들의 일탈 행위 등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적 가르침이 강했고요. 교인들의 일탈 행위는 고린도 교회가 심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는 목적은 초대교회들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리고 부족한 교회들을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바울 그리고 여러 전도자들의 헌신적인 사역과 함께 이들의 부족함과 문제점들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러나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각양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적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최고의 왜곡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속한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아주 큰 왜곡이죠. 죽어야만 가는 곳. 그러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현존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사역.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가의 첫 번째 책인 편지인 이 누가복음 1장 1절 4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헬라어로 그렇게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각하라는 칭호를 붙인 것을 보면 당시 고위층에 있는 귀족으로서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 고위층에 있는 귀족을 각하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탄생이죠. 그러니까 탄생 사건은 누가복음에 제일 많아요.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치심, 그리고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명하신 것,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를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사역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40일 동안 하신 사역은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계속 전하시고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직 천국 복음만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40일 동안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나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갓 태어난 순수한 교회일 뿐입니다. 순수하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한 깨끗한 교회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것하고 완전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성경 각 권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죠. 선입견을 버려라는 겁니다. 선입견.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겠지. 다윗도 그랬겠지.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였겠지. 그렇게 선입견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역사잖아요. 역사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뒤로 나가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라면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허물과 문제점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완전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본받아야 할 교회로 본다면 그 후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어떻게 설교하시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순수한 교회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부딪히면서 강해지면서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 무슨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 현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은혜가 만극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현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섬기는 것은 세상에 많습니다. 우상도 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방 종교도 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목적으로 섬기신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사들, 전도자들,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물질 추구한 사람이 있나요? 그들이 부한 사람이 있나요? 무슨 사례와 대접받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만극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갖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성령이 임해서 불을 붙여주시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을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영혼 구원의 복보다 물질적인 복을 더 추구하지는 않나요?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세우는 크고 튼튼한 교회 건물로 대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앙의 본질인 생명보다 비본질적인 것들,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세가 얼마나 모이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냐, 목회자들의 명성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더 진력하지는 않나요? 이 모든 행위들은 신앙이라는 가면을 쓴 인간들의 욕망일 뿐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세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모이게 했습니다. 3천, 5천. 그러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핍박을 가해서 다 흩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에 쳐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우상화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 내지는 아주 작은 교회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의 부재입니다. 천국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결국 다 죽습니다. 이 부분도 사도행전에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이지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의 데오빌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고 살아나셔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살아나셔서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분량이 많은 성경입니다. 종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은 부족하고 정말로 아는 것도 없고 지혜와 지식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참 지혜자이신 우리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저는 그저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마칠 때까지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현실적 데오빌로가 되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어나고 살아나고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부분들 고쳐나가고 부서뜨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고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